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누구의 역사도 강한다고요? 사단의 역사도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어지럽고 힘들고 고난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개척된 교회뿐만 아니라 큰 교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막 시작된 이제 한 몇 달 됐나요? 5살 됐나요? 이제 막 시작된 베이비 교회이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올바르게 예비하려고 작정하잖아요. 성경대로 살려고 결심하잖아요. 이상하게 어려움이 와요. 이상하게 시험거리가 와요. 이상하게 상처가 되는 일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이게 아닌가 보다 이러고 하던 일을 멈추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 은혜를 사단이 빼앗아가려고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나를 상처받게 하는구나, 나를 어렵게 하는구나, 이런 사실을 빨리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계속 마귀와의 싸움에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내 생각과 입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내 감정을 쏟아붓고 내 말을 막 쏟아붓고 막 내 손을 쏟아붓는 그런 실패함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에 실패가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왜 지켜야 할까요? 아주 심플합니다. 왜 지켜야 할까요? 지키지 못하면 빼앗기니까. 아주 심플한 생각입니다. 오늘 내가 지키지 못하면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라는 거예요. 단단히 지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단 하나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결심, 결단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중요한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워해요. 우리의 감정을 싸늘하게 만들고, 우리의 감정을 무디게 만들고, 우리의 감정을 싸납게 만들어서 자꾸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지 바울이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인가? 첫째로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여기에 해피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rejoic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해피는 우리가 똑같은 한국말로는 행복이에요. 그런데 영어로는 다릅니다. 해피는 어떨 때 해피인가요? 해피는 조건일 때 해피해요. 있으면 해피하고 없으면 unhappy해요. 근데 rejoice는 그거랑 상관없이 늘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해피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rejoice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이 2번 강조했어요. 다시 말한다, 강조한다. 이게 핵심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게 기쁨입니다. 자, 여러분 코끼리 말뚝 이론을 혹시 아십니까? 코끼리 말뚝 이론입니다. 서커스 날에서 코끼리를 길들일 때 쓰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을 보면 아기 코끼리가 있습니다. 아기 코끼리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말뚝입니다. 말뚝에 박혀 있어요. 얘가 묶여 있으니까 자기 발목에 착고가 차 있으니까 답답해가지고 막 이리저리 막 그거를 빼보려고 도망가 보려고 안간힘을 써봤습니다. 도망가려고 막 힘을 써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말뚝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뚝을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아기 코끼리가 스스로 이 말뚝 주변을 자기의 한계로 정해버립니다. 자, 그림을 또 하나 보게 되면 성인이 된 코끼리가 있습니다. 이 코끼리는요, 힘이 엄청 세거든요. 뭐 영상도 보면 막 차도 막 뒤집고 막 사람들 밟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코끼리가 자기가 그런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 족쇄를 끊어버릴 수 있고 그 말뚝을 뽑아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어릴 때부터 말뚝 주변을 자기의 삶의 한계로 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바보 같지 않습니까? 아니, 왜 저렇게 똑똑하지 못할까? 왜 저 힘을 사용하지 못할까? 바보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보게 되면 코끼리는 나, 그리고 말뚝은 나의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코끼리는 말뚝에 묶여서 스스로 한계를 규정짓고 힘이 생겨도 힘이 있어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이 주어진 환경에 묶여버려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한계를 짓고 규정을 짓고 능력이 생겼어요.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인기가 생겼는데도 자기가 지은 그런 한계 때문에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자고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할까요? 못해, 나 안 돼, 할 수 없어, 이렇게 합니다. 자, 다음 주부터 우리 권사님들 대표기도 좀 시켜볼까요? 정말 강도 못한다고 고개를 맞췄잖아요. 지금 말뚝에 묶여있는 상태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스스로 지어놓은 한계예요. 나 기도 못해요. 나 나가서 나는 다리 떨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우리가 한계를 지어버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돈 있고 인간관계, 학업, 직장, 사업이라는 그런 환경에 묶여서 믿음이 생겼는데,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생겼는데 여전히 세상 속에서 뭘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직분도 받고 열심도 생기고 뭔가 뜨거움이 생겼는데 세상에 나가서 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려고 마음 먹거나 무언가를 꿈꿀 때 언제나 안 돼라고 하는 그 이유를 떠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나는 검사가 될 거예요. 난 변호사가 될 거예요. 의사가 될 거예요. 갖가지 꿈을 막 얘기합니다. 나는 뭐 연예인이 될 거예요. 춤도 막 잘 추고 막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안 돼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학력이 좋지 않아요. 학교를 잘 못 나왔어요. 나는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인맥이 없어요. 나는 돈도 없어요. 이렇게 자기의 한계를 규정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꿈을 이루기 위해 처음부터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누구나 아기 코끼리처럼 실패도 하고 안 되는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것에 익숙해져서 실제로 하면 되는데도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한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영어 때문에 한계를 짓죠. 그래도 가끔은 정부랑 통화합니다. 가끔은 뭐는 이렇게 회사랑 통화합니다. 안 되는 영어 가지고 막 시도를 해보면서 자신감도 생기기도 하긴 합니다. 근데 영어 그러면 딱 막히는 게 이민자들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팔, 다리가 없는 채로 태어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연설을 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장애는 당신 안에 있는 뭐라고요? 두려움이다. 팔다리가 없는 게 장애가 아니라 당신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당신의 장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부모님들 중에는 자녀들에게 한계를 정해놓고 하라 하지 마라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행복과 기쁨과 희망을 빼앗아 가는 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서 자주 꿈틀거리며 올라오는 두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두렵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보통 4가지 상황에 처했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어떨 때요? 어둠 속에 혼자 있을 때. 그죠? 저도 이런 경험들은 자주 합니다. 막 이렇게 어두운 데 막 지나가면 누가 뒤에서 막 쫓아오는 것 같은, 막 내 머리결을 막 잡고 끌고 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저도 받고요. 두 번째로는 어떨 때요? 높은 곳에 있을 때. 고소고통증 있는 분들 있죠? 네. 우리 막내 아들도 높은 데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막 심장이 막 쪼여져가지고, 그죠? 이게 높은 데 올라갈 뿐만 아니라 화면에 있는, TV에서 나와 있는 그런 높은 곳에서 밑을 내려다 볼 때에도 이 가슴이 확 쪼여지는 느낌을 받기도 하죠. 셋째는요, 깊은 물 속에 있을 때, 숨을 못 쉬니까 이래서 죽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넷째는요, 대중 앞에 섰을 때,
지난번에도 저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중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저도 막 다리가 막 떨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자주 쓰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진 것이죠. 다음 주부터 우리 권사님들 대표기도 해보실까요? 네, 해보면 담대함도 생기고 해보면 익숙해지고 여기가 평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두렵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들에게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기뻐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거를 끄집어서 뽑아 버릴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전진을 못했던 것이고, 두렵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산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그래요. 이제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다 그때를 생각하실 겁니다. 아유, 그때 내가 얼마나 아팠는데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 놓지 않고 둘 놓고 셋 놓고, 제 하나도 3명 낳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6명 낳거든요. 제 친구 어머니는 9명까지 낳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근데 저희 둘째 누님은 1명만 딱 낳았어요. 내가 다시는 내가 애를 안 낳는다. 이러고 1명만 딱 낳고 1명만 키우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 1명만 낳고 끝났고, 어떤 분들은 9명까지도 낳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애 낳을 때는 고통스럽대요. 정말 힘들대요. 정말 그 상황이 두렵대요. 이렇게 침대에 끌려서 수술실에 들어갈 때 그때 정말 내가 살아서 나올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끔찍하대요. 그런데 그 일들을 2번, 3번, 4번 더 하시는 일은 뭐예요? 아기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애를 낳고 키우면서 그 아이들이 주는 기쁨, 그 아이들이 주는 행복, 이런 거 막 받다 보니까 그 고통이 뭐였지라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애를 낳고 그러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는 게 기뻐해야 돼요. 좋아야 돼요. 지난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 놀러 오세요. 재밌어야 오지요. 그렇지? 근데 세상적 재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과 소망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6절입니다. 감사하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두려움은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은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겠더라고요. 두려우니까 막 기도하게 되고, 너무 상황이 막 심각해서 막 엄청나게 어려워지니까는 펄떡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완전 자복하고 기도하고요.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면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오래가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도 생길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염려가, 두려움이 기도와 만나게 되면 감사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얘기 되면 평안하면 됩니다. 평안하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자,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평강. 내 안에 평안이 깨지면요, 기쁨도 감사도 깨져버립니다. 멀리 도망가 버려요. 제가 어머니 어렸을 때 어머니 손잡고 새벽 기도를 갈 때
또는 철야 예배 드리러 갈 때, 옛날에 철야 예배를 막 새벽 4시 막 5시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또 새벽 예배 이어져가지고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 간 게 옛날 철야 예배입니다. 그럼 어머니, 나는 이제 졸리니까 엄마 이렇게 무릎에 눕고 자고 있으면 종종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막 이렇게 가슴을 치며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 가슴을 치며. 전 그게 궁금했습니다.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하루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엄마한테, 엄마는 왜 기도할 때 가슴 치면서 기도해? 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단이 자꾸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그거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가슴 치면서 기도했던 거야. 너도 답답한 일이 생기면 가슴 두드리면서 기도해봐. 이렇게 어머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속상한 일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가슴을 부둥켜 안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한숨을 좀 쉬라고 그러죠. 한숨을 크게 쉬랍니다. 그래야 그게 숨을 트이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아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써서 유명해졌죠? 영화로도 나왔는데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꼭 영화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적 영화예요. 성경적 배경이 있습니다. 자,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라는 유명한 책을 쓰고 오늘날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를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쓴 또 여러 가지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있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그냥 대화로 되어 있는 그런 책인데 좀 재미있습니다. 그는 내용을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린다면 늙고 경험 많은 교활한 삼촌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풋내기 조카 외모두에게 악마가 인간을 유혹하는 31가지의 방법을 얘기해주는, 전수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잠깐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삼촌이 조카에게 얘기해주는 거예요. 얘야, 똑똑한 사람을 속일 때에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단다. 그들이 20세에서 30세가 될 때에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요리하기 쉽게, 잡아먹기 쉽게 자기들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게 하는 거예요. 20세에서 30세 손 들어보세요. 네. 저 뒤에 두 분 계시네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사단이 어떤 계략을 가지고 있는가. 자, 일단 사람들이 한눈 팔지 말고 열심히 살 수 있게 해줘.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꿈을 꾸게 해줘.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명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 그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이 학교 가면 좋고 저 대학 가면 좋고 그런 꿈과 환상을 심어주려. 그리고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20에서 30년을 열심히 살게 그냥 내둬라. 그러면 20대, 30대는 아주 열심히 살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살다 보면 보통 3가지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야. 첫째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둘째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셋째는 자신의 내면 상태를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렴.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고.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 산다고 그러고,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산다고 그러고,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성숙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한다고 말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어느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거, 가족을 지켰고 소유했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 매니저가 되기도 하고 사장이 되기도 하고 회장이 되기도 할 거야. 그런데 그들은 이미 이 세 가지, 가족과 건강과 자신의 내면의 관계가 안 좋아졌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특별히 여기서 건강에 대해서 알려주지.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돈을 벌려고 밤낮 쉬지 않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일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게 돼. 그렇게 해친 건강, 힘들게 번 돈으로 자신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그 돈을 다시 쓰지. 그리고 열심히 건강을 회복해서 건강할 때가 되면 그 사람은 곧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될 거야. 기뻐하려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는 놈들이 훨씬 많단다. 이제 마지막 핵심 노하우를 말해줄게. 기억하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어려운 일을 닥치게 되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경향이 있단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좋은 성과가 나면 아무 문제 없이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계속 잘 나가게 냅둬. 돈 잘 벌고 좋은 차, 좋은 명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둬. 그리고 나중에 한 방에 날려버리려. 이것이 수천 년 된 나의 노하우란다 라고 하는 내용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으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명품 좋아하고요, 좋은 차 좋아하고요, 좋은 집 좋아하고, 더 예뻐지려고, 더 멋져지려고 자신의 시간들을 그렇게 열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는 것은 되게 아까워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 아까워하는 그런 요즘 시대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나가는 삶을, 돈 잘 버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카지노에 가면 일부러 없앤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세 가지? 네? 시계. 그리고요? 돈이요? 돈, 카지노에 돈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뭐죠?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뭐가, 이거 뭐죠? 창문입니다. 여러분, 창문에 서면 그 풍경 때문에 마음이 되게 차분해지고 좋아집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린다거나 새가 날아간다거나 뭐 물이 있거나 이런 걸 보면 마음이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나 참 좋다 이렇게 자신의 내면 상태로 들어가게 만드는 게 창문입니다. 시계요. 시계는 계산적인 삶을 살아가고 도와줘요. 그 시간을 놓치지 않게 부지런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거울은 자기를 보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마스카라가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보고, 그죠? 뭐 묻은 거 없나 떼어주고 자기를 보게. 다 창문과 시계와 거울은 다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벽에 걸려 있습니다. 그죠? 창문도 벽, 벽걸이 시계도 벽, 거울도 벽.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벽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벽, 물질관계의 벽, 신앙의 관계의 벽. 이 벽에 딱 부딪히면 우리 힘 빠지잖아요.
그죠? 막 재밌게 가는데 벽에 딱 부딪히면 뭐 김새잖아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창가에 한번 서보십시오. 그러면 그 집착하던 것들을 한 걸음 떨어져서 보게 되면 마음의 평안과 여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왜냐하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작한 이 개척교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사랑하기로 한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기로 한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첫사랑인 것처럼 이 교회에 마음이 가야 하고 몸도 가야 하고 손과 발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서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뺏긴다. 잃어버린다. 여러분, 이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이 교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은혜 감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생각에 담고 최고의 최상의 평안을 누리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를 점검하고 뒤돌아보고 여기까지 잘 살아온 건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너무 잘 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잠시 뒤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놓치고 온 거 있지 않은가? 혹시 내가 잘못 살아온 거 있지 않은가? 나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 영혼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시고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평안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하지만 잘 따라갈 수 있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들,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가 주님을 힘차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사단 우리에게 기쁨을